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어제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포로도 5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의 왕과 신하들과 또 고관 대작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시대에 그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은 지금 이곳에서 있다면 다니엘은 이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지금 지혜로운 아이들 훈련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굳고 몸이 굳고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TV 영화에 안시성 전투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당태종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안시성을 포위하고 안시성을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안시성에 양만춘 장군이 그곳을 아주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당태종이 그 안시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안시성 앞에다가 엄청난 토성을 쌓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서 성보다 훨씬 더 높게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넘어가려고 성 안으로 넘어가려고 그러한 전략을 세우죠. 이때에 양만춘 장군이 그 토성의 아래쪽에 이게 몰래 들어가서 그 토성을 완전히 오히려 이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그 병사들이 그 토성을 점령하고 오히려 당태종을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그러한 튼튼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인 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여기서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판을 말합니다. 이게 큰 널찍한 벽돌을 말할 수 있겠죠. 아주 널찍한 벽돌. 그 널찍한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널찍한 흙이겠습니까? 벽돌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거리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쭉 남문, 북문, 동문, 서문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을 거리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거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마치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완전히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 성 앞에다가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거기에다가 걸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라고 말합니다. 에워싸라. 그러니까 이 마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장차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바벨론에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것처럼 오늘 역시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면서 그 눕는 날수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날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날수가 어떻습니까? 390일이라는 거예요. 390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1년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1년.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39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누어지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신앙인이 아니라 비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완전히 신앙인이 아니라 비신앙인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바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신앙인. 그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는 우상에게 절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죄악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보시는가? 혹은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는가?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이러한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그 말씀 앞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악을 씻어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고 39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미래였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다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예언하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퍼포먼스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줄로 꽁꽁 둘러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들은 그 안에서 성 안에서 포위된 성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완전히 꽁꽁 둘러매서 그들이 전기를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전기를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깜깜한 암흑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미워하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만은 이게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잡곡이에요. 잡곡밥. 잡곡밥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데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물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20세겔. 20세겔이면 약 200g 정도 돼요. 200g. 200g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햇반 하나가 200g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햇반 알죠? 햇반 하나가 200g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g 좀 넘는데 그 햇반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다가 물은 어떨까요? 물도 6분의 1 흰씨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6분의 1 흰은 우리가 작은 물병이 있죠. 이게 생수통 작은 거. 그 생수통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생수통 하나를 가지고 그 조그만 생수병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이게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불이 있으려면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똥을 누워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불을 피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 가운데서 마치 율법에 부정한 그런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연명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되리라. 한마디로 흩어져서 나중에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로 과거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그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수십 년을 영원히 더럽힌 적이 없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점검하게 되지요. 우리가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분의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다, 짐승의 똥을 가지고 말려서 불을 피워서 그 떡을 해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결국에는 이것도 떡과 물이 부족하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데, 연명하기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부족해서 점차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미래가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마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